1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움 수치를 당케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네, 거기까지인가 보네요. 네, 거기까지. 시편 35편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사울의 무리가 너무나도 많아서 다윗 스스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쫓김에서 생명의 위협에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왜 중요하냐, 사람의 생각에서 말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면 인간이 선한 거 의로운 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늘 그렇게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우리는 죄 아래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편은 누가복음 24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시편에 있는 거 모세오경 시편 그리고 선지서의 모든 글들이 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편도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아니하면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거죠.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지 아니하고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은 다 죽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인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져간 유대인들이 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시편 35편 7절 한번 쳐보시죠. 7절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 무고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고히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연고 없이 자기를 쫓아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9절도 보세요. 19절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연고 없이 무고히 연고 없이 자기를 미워해서 사울의 일행이 자기를 쫓아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는 지금 무고히 연고 없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호와여
의인을 향하여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여, 내가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는 의인이 되어졌으니까 자기를 구원하시고, 무고히 나를 쫓는 사울의 일행은 그들은 심판받을 자니까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명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사울과 사울의 일행을 향해서 빨리 멸망시키고 파멸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악인은 심판받을 것을 이민하도 여호와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자니까 심판하시고, 당신은 의인이니까 그 언약을 바라보고 내게 빨리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이 시편 35편이고요 시편 전체가 다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럼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도 죄인일진데 이렇게 당당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살리서 자기는 의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바라는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이 시편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 나는 의인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악인을 향하여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은 예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쓰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네. 의인이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처리돼서 의인이 되어져서 늘 은혜로서 생명으로서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시편 35편이다. 그러면 시편 35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증명해야 되는 다윗이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의인인데 지금 애매히 아무 연고 없이 무고히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분이 연고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편 35편을 읽어가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다 해석을 하지 못해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면 시편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안에서 해결이 되어질 수 있죠. 단어 정리만 하시면. 네. 그건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영적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을 하나님의 구별됨을 인하여서 불태자 조금 더 들어가면 사단의 계계에 의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구별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신약으로 와봐요. 신약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시거든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누구를 죽일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그림자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는 저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면 이거 율법은 십계명에 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라도 저희가 연고 없이 무고히 누구를 미워할 거예요? 나를 미워함이 한 말이 그대로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 앞에 이루어졌던 거죠. 그럼 무고히 연고 없이 미움을 받았던 자가 다윗 왕이었고, 신약의 결국은 다윗 왕을 통해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으로 시편 35편이 연결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에스겔서 37장.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러면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져, 다윗이 왕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목자가 되어질 것이다. 근데 다윗 죽어버렸네.
여러분에게 오늘의 목자가 다윗이에요? 다윗 아니죠. 네. 다윗 왕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방의 나라를 향하여 전쟁을 해서 모든 나라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합류하게 만든단 말이죠. 다윗 왕이 되어졌을 때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취해서 이방의 나라를 다 이스라엘 국가로 이렇게 속국이 되게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럼 다윗이 했던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를 싸워서 그 나라 이방의 나라를 다 이스라엘 나라를 속국으로 불러들였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싸워서 죽어서 이기심으로 죄 이겼죠. 사망의 문제 이겼죠. 사단의 문제 이겼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이긴 우리가 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디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질 것을 이미나도 다 모형으로 말씀했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다윗을 향해 사울,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쭉 나가면서 다윗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다윗이 행한 일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솔로몬이 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그냥 말씀이니까 믿으라니까, 조르니까 믿으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멘 아멘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니까, 구약도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약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자, 그렇게 시편 35편을 해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35편 1절과 10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싸우시는 자로. 아,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도 뭐 하실 분이에요? 싸우시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절부터 합니다. 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지금 나와 싸우는 자를 향해서 싸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번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하여 율법의 요구 이루시고,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구약엔 그림자로 신약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싸움이다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죄와 싸움, 사단에서의 싸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호와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불러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그러면 나와 싸우고 나와 다투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과 사울의 일행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울과 사울을 향하여 쫓아다니는 사람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원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원수. 그러면 나와 다투는 자, 사울과 사울의 일행을 향해서 다투시고 싸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윗은 사울이 지금 자기를 쫓고 있을 때 자기에게는 사울의 무리를 향해서 전쟁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생명의 위협에서 건질 힘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누구만 붙잡는다고요? 여호와만. 오늘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했죠? 사라 씨 그 교통사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럴 일이 있을 줄 알았겠는데, 우리 원하지 않는다.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딱 이거 공간 친 게 예수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 씨의 여기, 이거는 예수님의 내 팔은. 그러면 이 사라 씨는 지금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프지만,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연단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 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기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해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인 것을 알게 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건지실 분은 누구예요? 자기가 승리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의인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약속했으니까 그 구원 빨리 이루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지 아니했을지라도 나그네 여정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 한 분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로 인해서 다투는 자와 싸우세요.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에요? 싸우시는 자.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싸우시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기결되어져 있어요. 역사서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불순종하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을 일으켜 세운다니까. 누가요? 여호와가요. 그러면 그건 구약이에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내가 율법 지켜서 승리자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를 여러분에게 안에다 품어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보세요. 내가 내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너희들 앞서서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의 이를 곳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를 곳인데 모든 가나안 땅 백성들을요 어떻게 돼? 파할 거예요. 누가 먼저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갔어요. 그러면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출애굽기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 백성들을 파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지 못해요. 쫓겨나는 게 바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출애굽기에 대한 사건이나 홍해 바다를 건너는 모든 사건이나 모든 사건 속에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5장 24절. 참 어려운데 조금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막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내게 앞서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뽕나무 꼭대기란 뽕나무 꼭대기 뽕나무 여러분 아시죠? 그 가늘가늘한데 그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막 뭐 걸을 수 있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뽕나무 꼭대기란 무화과나무 종류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율법의 그늘에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뽕나무 꼭대기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면서 모든 구약의 성경도 이렇게 예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풀어져요. 뽕나무 꼭대기 무화과나무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제 아래에 있는 백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 아래. 그러면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있을 것이라. 그때 움직이라 그렇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던 자들에게 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서 블레셋 군대, 하나님의 원수했던 블레셋 군대가 뭐요? 군대를 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의 역사가 언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심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리칠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내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먼저 앞서서
그럼 앞서는 것이 뭐예요? 영원 전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시 합시다. 자, 그거 끝냅시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살린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농사 지을 때 모내잖아요. 모내야 이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초인 거예요. 거기서 다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여러분이 펼쳐지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호와께서 싸우는 자로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로, 나중에 뭐예요?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럼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승리가 이루어졌느냐? 승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왔던 거예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을 믿는 믿음이 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게. 그럼 그 믿음 따라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세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대적과 싸워주시기 위해서 간청을 하더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손방패는 뭐야? 이렇게 해서 경찰들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런 방패를 이렇게 이제는 잡으셔서, 이제는 여태까지 일을 자기를 구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일어나셔서 자기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빨리요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도와주셔야 되냐? 아니, 악인을 향해서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란 애굽의 진 밑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래요?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신약에 여호와는 예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편 35편의 기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서 여태껏 안 했지만 빨리 일어나셔서 자기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창을, 이제는 방패가 아니고 뭐예요?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는 나는 내 구원이라 그렇게 말 좀 해주세요. 그 확실하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창을 빼서 자기 쫓는 그 무리를 막아달라, 자기를 보호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멋있게 기도해요. 내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 의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그 여호와의 말씀, 그것도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빨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참 나는 너무너무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몰랐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역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소년이 물맷들을 향해서 골리앗을 내리친 사람이 다윗이었다니까요. 그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랬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싸워서 자기를 건지시고 저기를 고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도 이 환난 속의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영혼의 구원이야 그렇게 또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해 주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인해 나가면서 여호와를 붙잡기를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봅니다. 자,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로 사울의 일행은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케 하시며 자기 생명 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먹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원수들을 향해서 뭐래요? 부끄러움, 수치당하게 하라, 낭패를 당하게 하라, 나중에 이제 멸망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의인은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아요. 그 언약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나는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겨는 뭐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 이렇게 깝을 넣으면 겨는 알갱이가 아닌 것을 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껍질을 얘기하잖아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잖아요.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겨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것을 말씀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악인들이 지금 자기를 쫓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일이다, 그렇게. 그래서 그들은 겨와 같도다 허망한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그 계획을 도모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물리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신앙을 고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다윗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분, 인간의 행위 보지 않고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뺀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 언약 때문이다,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절 보세요.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럼 어둡다, 그 얘기는 불행하다, 파멸하다, 죽음에 이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끄럽게 하다는 혼란스럽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저희의 길, 그죠? 악인들의 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개득하든지 항상 파멸, 혼란을 막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는 것을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해요? 네,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미끄럽고 파멸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해서 쫓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네, 심판에게 이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우리 많이 했는데 한번 봐요. 왕상 6장 15절. 잘못 본 것 같은데 16절이요. 제가 잘못 써왔어요. 자, 이 얘기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암몬 아합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을 치러 와서 사방을 다 둘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했죠.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아합왕이 다 둘러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서 눈을 여니까 주위에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가 가득 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한 번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향하여서 의인을 향해서 싸우시는데 싸움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부름꾼들이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53절 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여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얘기 53절 보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뭔 얘기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힘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12영을 그러니까 막 천군 천사를 향해서 많은 영들을 향해서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이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죠. 54절.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사단아 내 뒤를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었고요, 창세기서부터 언약하셨던 일이고, 그것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러면 무고히, 정말로 무고히 죽음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무고히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절 보세요. 7절. 저희가 무고히 다윗을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봤다. 그렇게. 그래서 그물, 함정, 웅덩이, 다윗을 잡기 위한 계교이다, 원수들의 악한 계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고히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왜 그렇게 해하려고 했냐? 사울이 골리앗을 때려치고 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승질 나겠어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나는 사람은 애기 모르니까 안 나는 거예요. 다 나는 것이 당연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 한다고 해서 안 그러지.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배부터, 네?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착해라, 선해라, 좋은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태어나서부터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네? 내가 우리 하온이를 흉을 보니까 성경책을 찢어서 너무 좋게,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서 꿀송이가 나오니까 이거 찢으면 안 된다, 할머니는 이거 안 좋아해, 그렇게 이쁘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했는데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를 때려? 이렇게 때리더라니까요. 그러면 애기들도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지, 그렇다고 나쁜 짓 하라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유치원처럼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 준다, 그거 알고 내가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거 알고 너네들에 의해서 율법 내가 다 지켜냈다, 그거 너네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너무 놀랍고요, 복음에 깨면 깰수록 난 스스로는 요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사무엘하 16장 13절.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400명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누구를 저주해요? 다윗을 저주해요.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해요. 근데 다윗이 멋있는 건 뭐냐면요, 다윗을 따르던 그 군사가, 그 장군이, 저거 내가 당장 가서 그냥 칼로 쳐서 몸을 땡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버려둬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거 받아야 되나 보지. 그러면서 다윗이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겸허하게 하면서 자기를 높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그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비탈을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더라.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꼴꼴꼴꼴꼴하네. 너나 내려와, 너나 구원받아. 침으로 침 뱉고 얼굴 주먹으로 때리고, 그죠? 그건 다 모욕하는 거잖아요.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누구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8절 한 절 보세요. 멸망으로 졸지에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기도한 거예요. 저것들 멸망으로 졸지에 한순간에 망하게 하시고, 그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숨긴 그물을 스스로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빨리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 다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랬느냐? 자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심판 빨리 임하고 자기는 빨리 구원해달라, 그 얘기죠. 자, 10절 봅니다. 9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지금 구원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천국 가는 그 믿음 없으면 너무하신 거야 정말 주님이. 그렇게 그거 한 가지 전하는데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확신과 천국 가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은 주님이 너무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지잖아요. 저는 예전에 집사 때 은사 생활하면서 은사 잘하면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는 줄 알았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랬기 때문에. 아유 나중에는 뭐 하늘 쳐다봐야 되더라고요. 하늘 쳐다봐야 돼. 다시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서 자기가 이곳에서 구원할 것을 믿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는데 그 구원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실상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구원에 대한 은혜가 믿어지고 그래서 그 구원이 또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을 인해서 내일도 살아가고 모레도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주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면 그분의 뜻과 의도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낮추셨다가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도 더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축복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게 하므로 그 하는 자들이 자기 의는 없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 조금만 힘내봐. 조금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소망이 있는지 살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요구하잖아요. 예배 참석해 주세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 안에 담고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면서 그것을 인해서 주님을 닮아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그죠? 지금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했다 그 얘기죠. 자 다음 시간에 또 하죠.